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 흐르는 두 가지 흐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돌무덤을 이제 봉인하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나옵니다.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는요,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낸 것이다, 이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큰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적도 없고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그 어두운 흐름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거두실 것이다 하는 이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서 내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서는 그걸 전하는 기쁨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안 믿고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흑암의 세력에 넘어간 사람들. 또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도 미리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거가 겁이 나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돌문을 인봉하고 하면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병까지 세웠던,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인들이 굴릴 수 없는, 두세 사람이 분류에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그 큰 돌문이 막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인들만 본 게 아니라 군병들도, 로마 군병들도 본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부활이 잘 안 믿긴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사실, 그 현실, 그 일을 보았다면 내가 확신할 거다 이럴 텐데, 그 보고도 안 믿더라고요. 보고도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이 그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지옥에 간 부자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동생들을 위해서 제발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내 동생들은 이 지옥불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른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지예요.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기적을 봐서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거는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영적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나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와, 영적 무관심과 무지라고 하는 게 그냥 그들에게는, 야, 세상에 참 별일 다 있네. 야, 그 참 신비한 일도 다 있네.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돈에 매수돼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 하면은요, 그냥 돈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그저 내 앞길 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그 시신을 지키는 일을, 그 임무를 맡았는데 만일 그 시신을 도둑 맞았다, 이 사람들은 큰 중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잖아요. 만일 총독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 일 없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돈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세신을 도둑 맞았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거짓말을 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와, 이 영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들의 관심은 그냥 돈, 내 눈앞에 좀 어려운 일 없어지고 내가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돈이 그냥 많이 생겨서 행복하게 살고,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재물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쌓아놨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든가, 아니면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말 어떻게든지 평생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든가.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관심했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활도 안 믿었어.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아가는 영적 무관심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관심이, 영적 무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영적인 마비였어요. 영적인 마비, 영적 마비.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 있으니 돌문을 막고 임봉하고 병비병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하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막읍시다. 그러고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해. 자기가 잘못 알고 자기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그 메시아를 오해하고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마비가 오니까, 양심의 마비가 오니까 그것을 도리어 돈을 가지고 매수하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은닉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더 큰 죄를 지어가더라고요. 영적 마비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도요, 정말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통 속에 정말로 죽어가면서도요, 정말 이를 버득버득 걸면서도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 와, 무서워요. 여러분, 파스칼 같은 사람은요, 파스칼 같은 그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파스칼 같은 사람은 팡스에서 얘기하잖아요. 안 믿기면은 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쪽에 내기라도 하면은 정말 천국이 없으면 그만. 천국 있으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쪽에다가 내기를 걸었다가 천국이 지옥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안 믿긴다면은 차라리 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마비가 되니까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세상 쾌락에 즐거움에 행복에 살아가는 재미에 빠져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지옥 갈래. 나 그냥 지옥 갈래. 아이, 괜찮아. 그러면서 실실 웃잖아요. 왜? 영적 마비가 되니까, 영적으로 이 무감각해지니까 그게 믿겨지지도 않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게 해야죠. 아멘. 그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가끔 장례식 치르고 그럴 때면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화장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여러분, 화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느냐 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족이 상의해서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면 부활해야 되는데 불태 다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그 화장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컴퍼니 가운데 콜로셜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하면은 그 수천 년 전에 사라졌던 그 매머드 있잖아요. 맘모스라 그러는 그 코끼리보다 더 큰데 털이 막 나 있고 상아가 엄청 길고 한 그 매머드 있잖아요. 그 매머드의 그 DNA를 그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에서 그 매머드의 DNA를 얼려 있는 그 DNA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코끼리의 가죽 그 세포에다가 그것을 그 이식을 해 가지고 배아 줄기 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당장 매머드를 만들어냈다, 4,000년 전에 없어진 매머드를 만들어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되면은요, 그걸 이제 코끼리의 자궁에다 그걸 집어넣으면은
4,000년 전에 죽어 없어진, 완전히 사라진 웨머드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사람의 기술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수천 년 전에 죽어 흙이 되고 흙어져서 형상도 형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여러분 그 부활초라는 게 있어요. Resurrection Pla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이 부활초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저런 그 사막지대, 광야 이런데 저런 동그란 공 같은 모양의 그 죽은 식물, 돌돌 말린 공 같은 저런 것, 저런 게 왜 그 광야 같은데 바람 불면 저렇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저 부활초가요, 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수분이 없이도 수십 년을 산대요. 심지어 100년 이상을 산대요. 근데 저게 저렇게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과 접촉하잖아요. 혹은 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죽어있던 그냥 마른 저 덤불 같은 저게 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저 살아납니다. 심지어는요, 저 살아날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씨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생명들이 그 안에서 막 자라납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열매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살아나.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죽어있던 부활초가, Resurrection Plant가 Laws of Jericho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11 제자네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에 마치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지. 예수님 행세할 정도로 똑똑한 제자였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11 제자, 원래도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그냥 그 뻘거벗은 몸에 헛입을 걸치고 왔다가 그걸 군병이 잡으니까 그냥 벗고서 그냥 도망치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치고, 그게 11 제자예요. 그런데 저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갈릴리의 그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받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귀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면 끝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잘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극히 못난 사람들, 그렇다고 뭐 못난 사람들만의 종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연약하고 부끄러운 열한 제자 다시 세우셔서 땅을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하냐 병약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어요. 저것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모습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때가 있어요. 참 제가 아는 그 집사님 가운데도 이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크고 그러는데, 그 부모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잘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실은 공부를 별로 잘 못했어요. 공부를 별로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중간치나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저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그랬더니만 그냥 일이 술술술술 풀린대.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신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 보면서 신기하대. 저 별 재주도 없던 녀석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못났잖아요. 못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더 받으셔.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죠.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믿음 안에만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저 부활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열왕기하에 말씀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바알에게도 제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악한 일 행하고 하나님을 다 우습게 여기다가 망했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람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고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으셨나요? 있었죠. 그런데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자기 제한이라 그래요.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신적인 권한, 권능들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기는 하셨지만은 그 신적인 권능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권능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서는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서는 하늘의 권세, 온 하늘과 땅의 모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영광의 심판주, 하나님의 영광의 왕 되신 모습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성경책 속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계셔요. 외로워하지 마요. 괴로워하지 마요. 힘들어하지 마요. 주저앉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부활의 영,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주님 앞에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계셔요.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의 눈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누군가의 문제를 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누군가를 지금 바로 세우고 계셔요. 부활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이제 주의 일에 힘씁시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세요.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거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말씀 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히스기야야, 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힘써 주의 일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무엇이든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